저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 우리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고 우리는 원치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던 이 생명의 믿음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2000년 전 십자가 골고다에 못 박히심이 우리의 죄를 인하며 우리의 허물과 악함을 인하며 그로 인한 죄값의 영원한 형벌과 심판의 저주를 대신 갚아주시는 일이었음을 믿게 하여 주신 이 은혜, 다른 것 없어도 이 한 가지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육신의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믿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렇게도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믿음의 견고함에 우리가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오늘 2일째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형장, 그 형장에는 흉악한 강도나 악의에 찬 대제사장들, 그리고 거칠고 무례한 로마 병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주를 따르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곳에 있어 주께서 당하시는 고난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고 하여 남녀 여러 사람이 있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만, 마태는 갈릴리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었으며 그 중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하며, 마가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고 밝힙니다. 누가의 말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 가운데는 남자들도 없지 않았으며 요한은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리면서도 마치 그 자리에는 여자들만 있었던 것처럼 주의 모친과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친과 이모를 포함하여 이 여인들은 모두 갈릴리에서부터 주를 따르며 섬기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남자들도 그곳에 있었음에도 여자들만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더욱이 많은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특별히 이들만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에게 대해서 말할 때는 제자들마저 주를 버리고 도망한 일이나 특히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주를 부인한 일을 세세히 기록하는 등 겉보기에는 강한 듯한 남자의 연약한 실상과 실패한 모습을 드러낸 반면 여자들에 대하여 말할 때는 벳세다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일로부터 시작하여 주께서 죽임당하시는 형장에 십자가가 세워졌던 그 자리에 여인들이 끝까지 남은 일,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뒤를 쫓아 무덤을 확인하고 부활하신 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온 일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끝까지 신실하게 주를 쫓은 모습을 두드러지게 서술한 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굳이 짐작한다면 여인들의 이런 모습이 그 당시로 보면은 더더욱 연약한 여인들에게서 나타난 신실한 이 모습이 주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이루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 은혜가 연약한 죄인에게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이루는 변화의 본질과 성격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처음에 여인들은 멀리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를 지켜보았으나 그들 중 몇몇은 걸음을 옮겨 점점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와서 그 곁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뼈마디가 전부 어그러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데 그 시간이 대략 6시간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오전 9시경에서 오후 3시경입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그 시간의 그 틀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점점 다가갔다. 뼈마디가 전부 어그러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몸에서 피가 다 흘러나와 기진한 나머지 숨을 몰아쉬는 그 끔찍한 형장에 연약한 여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다가와 서게 되었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수님의 죽음에는 이런 끔찍한 광경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까이 나아오게 하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인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 그 복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를 따르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던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생겨난 믿음이 십자가에 대하여 명백하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려움과 근심으로 불안하였음에도 이상하게 마음을 사로잡아 도저히 놓을 수 없었던, 그러니까 버릴 수 없었던 그 믿음이, 그 속에 감추인 복음을 듣고 붙들게 한 믿음이
저들로 하여금 주의 비참한 죽음, 곧 저들로 시리와 절망에 빠져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여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행보에 대한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암시죠. 우리의 믿음의 생애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묻고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기 직전 죽음의 고통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시고 먼저 모친에게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모친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신 일을 두고 어떤 이는 마지막까지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자 한 효심의 발로였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뜻이 없지는 않았겠으나 이것이 전부이거나 주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죽으시고 난 후 모친을 돌볼 사람이 없을 것을 염려하셨다면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나 다른 형제들에게 부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럿 있음에도 굳이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은 이것이 단순히 육친에 대한 사랑과 효심 등 육정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뜻을 담아 행하신 일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육친의 관계 이상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에게 모친을 맡기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이제 육신의 생애에 거의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 가는 그 시점에서의 내용이고 말씀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꼭 두셔야 될 것입니다. 우선 모친을 향하여 여자여라고 호칭하신 것 자체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일찍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고하는 모친에게 지금과 똑같이 여자여라고 호칭하시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대답하신 일에 비추어 이해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친을 육친의 관계로 대하신다기보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그것도 혈족 그 관계로 대하신다기보다 자신의 메시아 신분 곧 죄인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는 구주로서 메시아로서 대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친의 관계를 넘어서 모친과 제자에게 각각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하시고 내 어머니라고 하심으로써 모친과 제자를 모자의 관계로 맺어주신 이 일은 일찍이 모친과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 자매인가라고 물으신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저 우연히 이렇게 저렇게 일어난 일이 복음서의 기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들과 불구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사 성령으로 천국의 능력을 나타내시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바알세불에 집혔다. 그러니까 저 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서 온 것이다. 그렇게 회방하였습니다만 이 외에도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하여 잡으러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그 형제들도 사정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였는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를 둘러앉아,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을 둘러앉아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에 귀 기울여 경청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곧 자신의 제자들을 가리켜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육친을 부인하거나 가볍게 여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육적 차원을 넘어서는 신령한 관계, 십자가 상에서 이 신령한 관계에 대한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 신령한 관계에 대하여 육적 혈통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영적 관계로 맺어지는 특별한 가족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뭔가 느껴지시는 내용이 있으시죠? 신령한 관계, 이 영적 관계로 맺어지는 특별한 가족, 이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형성되는 신령한 가족 관계에 대하여, 그 마음에 뿌려지는 말씀이 그 안에서 싹터 자라며 결실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하여, 그 신령한 가족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 천국에 대하여,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신령한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육적 혈통이나 관계에 의해 이런 신령한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을 그 친속들이 미쳤다 하여 잡으러 나온 일이나 형제들조차 그를 믿지 못하여 예수님께 권하기를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소서라고 한 일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야고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런 그 형제분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어쩌면 사도에 못지않은 사도시죠. 그렇게 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지금 이 당시는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형제들에게 모친을 맡겨 돌보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제자를 불러 내 어머니라 하여 모친을 맡기신 것은 모친이 그를 낳아준 혈친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루실 신령한 나라 천국에 속한 사실을 아시고 육적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에게 맡기시는 대신 천국 복음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형성되는 신령한 가족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 모친을 육친의 관계로 대하지 않으시고 이런 신령한 천국을 이루실 메시아로서 대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도는 모친을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르신 호칭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결코 육적으로 모친인 사실을 부인하거나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모친에 대한 효심과 사랑이 신령한 나라와 가족 관계에 의해 더욱 깊어지고 그 육적 차원을 넘어 높이 승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가족보다 더없이 귀중한 신령한 가족을 얻게 하신 이 일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신뢰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에 누가복음 본문이었습니다. 그 그 수요일 그 몇 주 동안 우리의 믿음에 그야말로 근본된 이렇게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그 문맥 속에서 나온 그 내용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를 위하여 잃어버린 것보다 여러 배나 많은 것, 곧 여러 배라고 하는 것은요, 한없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배 이렇게 수량적으로 접근하게 했지만 성령의 그 깨우쳐 주시는 은혜 안에서 보면 한없이 더 귀중한 것으로 받으리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친을 자신의 제자에게 맡기신 것은 이런 뜻 외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내용도 우리가 그저 단순히 그저 한번 고개 끄덕거리고 그렇구나 그렇게 넘어갈 내용이 아니죠. 제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내용 앞에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과연 그만큼 생각할 수 있을까? 동일한 믿음으로 천국 복음을 받고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한 구원 얻는 믿음으로 신령한 가족 관계 된 한 교회 안에 지체된 그 영적 가족, 과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여길 수 있을까?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고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그 교회에 참여하고 있을까?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뜻 외에 더 깊은 뜻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사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그 일에 그로 인한 기이한 구원을 실현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서 모친이 겪어야 했던 고생에 대하여 그 고통에 대하여 애틋하게 느끼신 마음에서 나온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안고 결례를 행하고자 성결 규례를 따라 이제 그 결례를 행하고자 성전에 나온 모친을 보고서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나오신 모친을 보고서 시므온, 또 하나님이 쓰신 분이죠. 시므온은 장차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아들을 지켜보면서 모친이 겪을 고통과 슬픔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기록인데 시므온이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시므온이 성령께서 그에게 알리신 대로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뵙고서 장차 그가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그 구원을 기쁨으로 확인한 다음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모친이 겪을 고통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아기 예수님을 보시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한 시므온의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숨을 몰아쉬며 겪는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겪어온 모친의 고통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시므온이 예언한 바로 그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자여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모친은 아들로 말미암아 숱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나오는 그 수시간 동안 뼈가 어그러지는 그 고통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바로 그 현장, 그 아들의 처참한 죽음을 지켜보는 것이 더할 수 없이 큰 고통이었겠으나 모친이 겪은 고통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들이 유대인 지도층으로부터 받아온 오해, 미움, 증오, 핍박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한 일로 말미암아 겪게 될 오해와 모욕과 비방과 위험, 내 몸으로 낳은 아들이시나 간간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모친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관한 말과 일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없는 것들이어서 홀로 마음에 숨기고 간직하며 안타까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보낸 한평생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들은 말, 목동이 전한 천사의 말을 도대체 누구에게 말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고통, 그러면서도 그 성취에 대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과 기다림을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고통과 슬픔,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기쁨은 오직 교회와 성도들과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들에게서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위로받을 수 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맺어진 신령한 가족에게 모친을 맡기신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다가 어느 사이에 걸음을 옮겨 십자가 곁에 다가선 여인들, 비록 그 중에는 모친과 이모 등 혈연으로 맺어진 육친이 없지 않았으나 글로바의 마리아나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은혜로 주를 따르게 된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로 묶여진 신령한 가족이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상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관계로 맺어지는 이 특별한 이 관계, 이 신령한 가족을 온 천하에 지금 드러내어 주신 것이죠. 일깨워 주신 것이죠. 이후에 이제 부활하셔서 보내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세워질,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를 향한 결정적인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말씀 안에 신령한 가족, 그 가족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바로 그들이 곁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그 신령한 가족된 그들이 곁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을 신령한 모친과 형제로 묶는 근거와 바탕이었습니다.
그 신령한 관계, 영적 관계, 그 신령한 가족,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와 바탕이 지금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을 신령한 모친과 형제로 묶는 근거와 바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내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이며 책망이 있을 것이며 권고가 있을 것이며 위로와 격려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사서 세우신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분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의 말씀일 것이고, 교회를 그저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좀 마음에 그러면은 언제든지 내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여긴 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책망, 꾸짖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 어떤 위치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해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자신이 낳은 아들로 인하여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고통을 지니며 살아야 했던 모친을 향하여 여자여 라고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여 내 어머니라고, 그 제자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신령한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헤아리며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그 은혜 안으로, 또 말할 수 없는 책망과 권고의 그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죄스러움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신령한 관계, 신령한 가족을 우리가 오늘 받아서 누리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말해왔고 어떤 생각과 어떤 중심을 가져왔는지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돌아보게 하신 주님의 뜻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나서 이제 변화된 중심과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애 속에서 이 땅에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이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과연 믿음인지, 진정한 믿음인지 우리 자신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인지 그 내용이 분명히 우리에게 받아들여졌고 이해되어졌고, 그리하여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는 온갖 여러 가지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고난주간 맞이하여 갖는 이 새벽 기도회의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며 일깨우시는 말씀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